이 시간 묻지 않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가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운동을 하면서도 열심히 운동하지만 몸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또 근육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몇 개월, 3개월 혹은 6개월만 운동하더라도 근육이 빨리빨리 붙고 또 중량도 늘어나면서 건강하게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운동 방법의 차이입니다. 운동기구를 중량에 맞게 정확하게 잘 다루는 사람은 가슴 운동을 할 때도 가슴 근육이 바로바로 나오고 또 어깨 운동, 등 운동, 다리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의 자리가 잡히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중량도 점점 늘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멋대로 기구를 다루는 사람은 자세가 잘 안 잡혀서 제대로 된 멋진 근육을 가지지도 못하고 힘이 세지지도 않고 중량도 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멋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묻지 않음입니다. 헬스장마다 유급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꼭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처음 헬스장에 가서 운동기구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가르쳐 줍니다. 또 언제라도 모르는 기구가 있다거나 이거는 자세가 좀 헷갈린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트레이너한테 가면은 다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이가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신 그런 분이 무거운 역기를 들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스쿼트의 운동을 한 적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역기를 이렇게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은 사실은 원래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야 되고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야지 무릎이 안 다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가요.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그 반동을 이용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굉장히 안 좋죠. 다치죠. 그래서 저런 자세로 계속 운동을 하면 다칠 것 같아서 친한 트레이너한테 저 할아버지 저렇게 계속 하시면 다칠 것 같은데 좀 자세 잘못됐다고 좀 가르쳐 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니까 그 트레이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묻기 전에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르쳐 주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하면서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분명하게 잘못되었지만 자기 혼자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 점점 다쳐가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배울 때도 물어가면서 하면 실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묻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묻는 것이 귀찮아서 묻지 않으면 1시간이면 할 것을 3시간, 4시간이 걸려서 할 수밖에 없고 일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물으면 바른 길을 찾기가 쉬운데 왜 묻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창피해서입니다. 물어보면 이것도 모르냐? 지금까지 뭘 배웠느냐? 지금까지 살면서 뭘 배웠길래 이것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냐라고 할까봐 창피해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서입니다. 매번 혼내는 상사라든지 혼내는 사람한테는 물어보기가 두렵습니다. 괜히 그냥 물어보면은 그냥 화만 당할 것 같고 괜히 침울해지기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물어보기가 싫죠. 그러기에 옛말에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같은 것을 몇 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필요하고요. 또 배우는 자에게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공손히 듣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묻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귀찮아서입니다. 굳이 물어봐야 되나?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이런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모르는데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기도 싫어하고 절대 묻지도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일을 맡으면 크게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큰 일을 맡기면 그의 알지 못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이처럼 창피해서, 두려워서, 귀찮아서, 안다고 생각해서 등의 이유로 묻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낭패를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묻지 않아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의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로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좀 고전을 했지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요단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곧 쳐들어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서 연합군을 조직하고 또 이스라엘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나안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은 족속이 있었으니 그들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전멸하는 것보다는, 싸워서 다 그냥 무너지고 다치고 자기들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화친을 할까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화친을 하자고 하면 이스라엘이 화친을 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겠습니까? 아닙니다. 화친을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과 교류하면 너희들을 유혹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청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화친을 안 할 거예요. 조약을 안 맺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꾀를 냅니다. 그들의 대표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또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부대를 나귀에 실으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최고라고 칭찬을 하면서 우리는 저 멀리에서 왔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화친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15절을 보면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곰팡이가 난 그들의 양식과 오래되어 낡은 신발을 보면서 안심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 마지막 구절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들은 묻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모를 때 물어보는 것인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하나님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미 검증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후에야 그들이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도에 한번 보시면은 저기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고 그 한 칸 정도 왼쪽으로 가면 라마가 있습니다. 또 그 한 칸 정도 왼쪽으로 가면 기브온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좀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리고에서 라마 또 그 기브온은 사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차로 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여호수아 지도자는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물을 때는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두었던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는 우림과 둠밈이 존재하지 않고 성경에 그리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떨어지는 방식에 근거하여서 그 문제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꺼내서 그것을 던지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대제사장에게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묻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 응답을 받는 기대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기도해 본 경험은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다 할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도 사라지고, 또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또 묻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응답을 받을까 봐 또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까 봐 묻지 않는다, 좀 뭔가 이상하죠? 이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일이 휴일이니까 진탕 취해서 놀아야 되겠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게임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분명히 죄이고 중독성을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그렇게 아예 묻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껏 제가 학생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전화해서 이런 친구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목사님, 밤새도록 PC방 가서 오락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놀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놀러 가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학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담을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답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담을 청한다면 자기가 원치 않는 대답을 해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지을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응답받을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할까요? 묻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물어봐야 합니다. 물으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못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직한 길이요, 선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으면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들린다든가, 어디에서 소리치는 것이 들린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육성으로 듣고 싶어서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해보고 또 기도원에 가서도 해보고 또 이곳저곳에서도 가서도 기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육성으로는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를 섬기면서 살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또 그가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게 해줍니다.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조언으로도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서 지금의 세문안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을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마치면 인도로 가려고 인도를 선교지로 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말을 배웠습니다. 회화를 어느 정도 할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던 1883년 10월 그는 하트보드 신학교에서 열린 신학교 연맹 대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과 함께 사명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세계를 품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버트 울트만트라는 그 박사라는 사람이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조선에 누가 복음을 들고 갈 것입니까? 1300만 명의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문호를 열었습니다.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더우드는 동양권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인도로 갈 것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조선으로 갈 사람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권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반응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친구에게도 권유해 보았지만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들 그럴까? 다들 선교사로 헌신을 맹세하는 사람들이 왜들 요동도 없고 부정적일까? 복음의 처녀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강력한 반문의 소리가 그의 내면의 소리에서 들렸습니다. 내면을 두드렸습니다. 너는 왜 못 가느냐? 너는 왜 가지 않느냐?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나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그렇다. 나는 왜 못 가는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인도말을 배우고 준비해 놓은 것을 모두 조선 선교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는 조선을 선교지로 정하고 나서 교회와 선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가겠다는 그의 요청을 2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때 마침 또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조선의 길은 막혀 있고 뉴욕 교회의 문은 열려 있고, 그래서 뉴욕으로 가기로 편지를 봉하고 우체국에 막 집어넣으려는 순간 또 내면에서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으로 갈 사람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게 했고 다시 성교부로 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교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엘린 우드 목사를 만났습니다. 엘린 우드 목사 역시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장로교 본부 회의 때 언더우드는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게 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조선으로 와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와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물음에 응답해 주셔서 조선으로 가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소리, 마음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은 선교 대회에서 어느 강연자에게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진실히 찾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아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실 것이며, 모르는 것은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묻지 않고 내 삶의 길을 내가 알아서 가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물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으면서 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